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의 마음과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마음과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 이유와 그 기쁜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정말 이 찬양을 언제부터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찬양 만났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너 참 귀엽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는 잠깐이 쳐다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게 또 그런 맛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나온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속에 확 오네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뭐라고요? 함께 계셔. 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그쵸? 자, 그 함께 계심을 기쁨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하면서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한번 좀 소리 좀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에어컨을 켜면 춥다고 하고 끄면 덥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또 어중간한 그 순간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마다 항상 아내가 이제 라디오를 켜놨는데 클래식 라디오를 켜놔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예기치 않았던 음악들을 이렇게 듣거든요. 오늘에서야 스스로 뭐 알고는 있었지만 10월이구나 느낀 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는데 와 너무 좋다. 맞다 10월이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야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못 볼 때면 결과만이라도 꼭 이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가서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거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야구의 맛을 알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다 알아요. 어떤 선수의 응원가들인지 다 알아요. 가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티도 하나씩 다 사줬어요. LG 트윈스. 제가 LG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 지연이가 너무 좋아. 첫째가 너무 좋아해서 그 옷을 늘 입고 다니는 거야. 학교 갈 때도. 근데 처음에 입고 간 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왜? 그러니까 급식실 아줌마도 또 어떤 오빠도 또 어떤 사람도 처음 보는데 잘 모르는데 자기한테 말을 시키더래. 너 LG 좋아하냐? 급식을 봤는데 너 LG 좋아하니?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여기는 한화다. 근데 아빠 이상해. 여긴 다 하나 좋아해. 그러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것도 알고 지역마다 하나가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갔습니다. 이제 경기가 몇 번 안 남아서 또 이제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날 좀 힘든데도 데리고 이제 몇 번 안 남았으니 데려갔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저와 이렇게 쭉 앉았습니다. 대각선쯤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눴는데 대학생쯤에 어떤 아저씨,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40대 중반의 어떤 어른께서 딸하고 둘이 온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장애가 심하더라고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딸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야구에 되게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새끼 막 그러면서 쌈짓 당하지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딸 아이가 아빠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웃는 거야. 어떤 표정이냐면 아빠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좋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아빠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에서 혼자 울컥했어요. 아이가 아빠 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더니 알았어 하는데 덩치가 커요 딸아이가. 근데 그 큰 딸아이를 업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큰 아이를 여기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산다는 거 때로 너무 복잡하고 나의 욕구도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지만 산다는 거 저거구나. 내 소중한 사람,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품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사람, 그게 삶이구나. 다른 거 욕심들 다 수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파울볼이 그 딸에게 딱 떨어지더라고. 딸을 통해서 딱 걸려서 이렇게 오더니 아버지 그 글러브 안에 딱 들어가는 거야. 와,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내가 저분한테 느낀 이 마음을 저렇게 뭐 우연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많이 느끼고 왔어요.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거와 무엇인가 꿈도 다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가 사랑해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 가장 먼저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그 마음 같은 조금 이해하셨죠? 네,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허락하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살아가는 방법이요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때 내 삶에 우리의 삶의 고품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큰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달 가는 걸 잘 못 느끼고 갈 때도 있죠, 그죠? 가끔 보면 아 이제 노래 듣기 시작했네 뭐 음악 보면서 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드디어 면접 시작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됐구나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과거와 전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서신들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로마서를 제외한 겁니다. 로마서도 뭐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쓴 거니까. 그래서 서신서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케이스 1 제목에 나왔던 첫 번째 과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서 과부는 혹시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과부는? 약자. 이 과부와 고아라는 게 가장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말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부계 중심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이 고아 과부들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좀 새로운 의미를, 특별히 과부는 새로운 뭐랄까요, 의미를 하나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죠. 그래서 고아 과부들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과부들을 보호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던 과부들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밥을 먹여주고 감사하니까 그분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봉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거의 가족교회고 뭐 많았어야 한 20명 모이는 정도였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20, 30명 모이는, 아니면 뭐 모임이 크면 좀 딴 데 가서 회당 같은 데 가서 모여야 되는. 근데 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 같은 경우 좀 공간이 크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존경받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기도해주고, 그럼 힘들 때 기도받으러 가기 시작하겠어요. 가요, 좀 기도해주세요. 뭐 어머님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존경 많은 과부들이 지금으로 하면 좀 목회자 같은 위치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존경받으면 지금 좀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 존경 많은 과부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젊은 과부들이, 왜냐면 과부 일이 있잖아요. 밥도 주고.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버림받은 과부들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밥 준다고 하니까 가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과부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은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누구를 돕는다, 돕다 보면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그죠?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교회가 목적이 아닌 도움받은 손길들이 오기도 하고, 또 어때요? 찬양단은 하늘에서는 대우받는 자리인가요? 뭐 이 말 웃기긴 한데, 실은 예전만 해도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찬양단 하락도 안 했어요. 하락을 안 하고 그냥 겨우 아는 친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찬양단이 되게 나름 유명해졌거든요. 심지어 어저께 뉴스엔조이라고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가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페이스북에 그 기사가 제가 마지막에 799개가 공유가 돼 있어요. 공유가 799개. 거기에 찬양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겠죠, 사람들이. 유튜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인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찬양단을 하고 싶다고 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노래하고 싶다고, 춤추고 싶다고. 그들의 열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아는 어떤 학교는 일부러 반반 뽑는데요. 대신에 기독교인 아닌 친구들을 오면 뭐 이렇게 하기로, 여러 단계를 거치기로.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기도 했고,
두 번째는 장로들인데, 제가 여기 장로랑 우리 교회 있는 장로님들을 생각하시면 좀 달라요. 옛날에 장로들이 12사도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7 지도자들이 조금 더 생겼어요. 스데반 같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많은 교회가 여러 군데가 생기고 12지도자에서 터지고 나다 보니까 교회에 좀 존경받는 엘더분이, 영어로 엘더예요. 쉽죠? 엘더. 나이 많은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과거랑 마찬가지로 일이 없고 늙었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아예 일을 그만두고, 어찌 보면 저나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 학교에서 받지만, 그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저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고 우리는 왜 우리가 돈 벌면서 일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저희 개신교 자체는, 개신교가 생긴 이유 자체가 만인사제설이에요. 목회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예요. 그 중에 저는 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좀 특화된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각 삶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건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일하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저희가 지난주에 집사와 장로의 자격에 좀 읽어봤어요. 그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미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그것을 열심히 발전시켜서, 그러면서 내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잘 있냐 살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직분이 명예가 되었을 때, 한올 찬양단이 굉장히 가고 싶은 것이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학년이 계급이 될 수도 있죠. 고등학교 1, 2, 3학년 보고 3학년부터 1학년 진짜 애 같지 않나요? 내가 말하면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야 저거 좀 치워, 왜 안 치워, 이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내가 목사인데 왜 말 안 들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게 옳은 걸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롯이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실은 보기에 조금 지적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생각해봐요.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여기 들어와서 왜 천양 옛날 요즘 것만 부르냐고. 요즘 것도 아닌데, 그죠? 목사님 90년대부터 부르는 노래들인데 뭐 그걸 불러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런다고 해봐요. 할 말이 있긴 한데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젊은 사람도 별말 다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리는 주님 가운데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왜 저래? 저 동생들 왜 저래? 근데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조금 마음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타까워요. 아빠, 늙으셨던 우리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아빠, 알았어요 아버지, 제 말씀대로 할게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생이 철없지쯤 해요. 집 나가 그래요? 저거 어떻게 살 거야? 그래도 여러분 알죠? 막 동생한테 뭐라 그러다 누가 내 동생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내 동생 때리래? 왜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으면 아버지처럼, 친구면 정말 형제 쌍둥이처럼, 어리면 내 동생처럼. 그런 거 좀 다르겠죠. 좀 더 읽어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려주네요. 밥 먹으려고 교회 오지는 말아라. 그 과부 그룹에 들려고. 왜냐면 분명 구제 줄 거니까 그거 갖고 가고, 거기 안에 들어오지는 말아라.
부여받아라. 좀 더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부여받을 곳이 없어요. 교회 밖에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오셔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실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남의 일을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가 됐어요.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장로고 말씀을 연구하는 장로니까 딱 일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이 교회만 전념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페북이 좀 이상하진 않는데 목사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한다 뭐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목사님 뭐 시간 다니시고 이런 거 하시지만 그죠? 거기 뭐 이런 거나 성경 말씀 준비하는데 뭐 지금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고 이렇게 써있는데 보면서 제 목사님과 저를 좀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은 잔을 줄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일하는데 목사님 월급 받아갖고.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존경받으려고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다 보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나오겠죠. 좀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 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들을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디모데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온전히 가라. 초대교회 드디어 문제가 생겼네요. 큰일 났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 만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근데 문제라는 게 영어로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트러블일 수도 있고 subject일 수도 있어요. 트러블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제죠.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 트러블의 문제가 아니에요. subject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해결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교회가 커지면 그리고 공동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실은 지난주에 집사 장로 자격 이야기하면서 이미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잘 발전시키고 잘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 잘 우리 발전시키며 갑시다. 근데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구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 예수님 안에서. 그런 문제 해결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네가 그렇게 된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어느 순간에가 그런 저는 제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좀 화가 났어요. 왜 저럴까? 근데 지금은 좀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참으셨는지 알겠어요. 그게 저희 사명이에요. 목사들은 부모가 그러하듯이 어린 사람들의 부족한 아니 성장이 미숙한 것들 그냥 품어내는 거 그게 부모 아니에요? 드디어 저희 아이가 내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요플레 온몸에 칠하기 시작했어.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그래 칠해 그리고 내가 닦아줄게. 그걸 섭섭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직분에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일이 있다고 자꾸 억울해요. 저건 죄인데 잘못됐는데 왜 말 안 해? 또 이거는 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몰라줘.
근데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그 길을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좀 문제된 얘기, 좀 어려운 얘기 좀 얘기하고 마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당연한 겁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라?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사명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면 거룩한 분만이에요. 채워갑시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 제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게요. 그럽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과부로 존경받는 과부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눈 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한번 박수 드립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과 불렀던 마지막 찬양 같이 이렇게 주를 위한 이것은 저희가 가끔 다 짜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빨리 끝냈는데 가끔 신학교에 가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신학교 가는 거 도와주는 거 나중에 나한테 왜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장하면요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돼요. 몰라도 되는 걸. 여러분 결혼하면요 아이를 낳으면 몰라도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똥 치우는 법을 아셔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장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셔. 그리고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한테 알려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실은 이 찬양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이런 사람 이거 잘하면 맞아. 우리 왜 진짜 제대로 하소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 교회가 글러먹었습니다라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 찾은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근데 오늘 저 큐티하면서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로마서 찾아봐요. 10장 17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기를 애쓰라는 말. 그걸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믿기를 애쓰는 나중에 배자 우리 그런 모습을 살지 맙시다. 찬양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우리 합시다. 우리 문제 많이 해결합시다. 우리 문제를 통해 성장합시다. 네, 아멘. 승리하십시오.